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시편 18편 앞부분에 보시면 1절이 시작하기 전에 좋은 성경책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1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책에도 쓰여 있으시죠? 네, 좋은 성경책을 갖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인생의 과정 중에 경험했던, 특별히 사무엘하 22장의 배경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승전한 후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록했던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 일에 기인하여 시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제일 가는 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 또 군인들을 대동하고 수색해 다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비켜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의 눈을 멀게 해주셔서 눈앞에 있는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게 지나가게 하시는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큰 위기들을 극복해냈단 말이죠. 그때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위기를 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 일마다, 그 과정을 겪을 때마다 100% 하나님의 인도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재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한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도 저의 인생을 보장한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내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죽게 되었고 그 주변의 추종자들을 다 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다윗은 승리하게 되고 강하던 사울의 모든 일파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왕위는 탄탄하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이 시를 짓는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읽은 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 때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면 너무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감사의 조건, 감사의 내용들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리고 조금만 마음을 집중하면 우리의 일상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내용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금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과정 속에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마음으로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사랑하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얼마든지 말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실 수 있고 능히 그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고 능히 그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은 환경의, 여건의 상황이 변하면 그 사랑도 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우리가 천지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밀한 영적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말하고 있는 이 중심은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할 대상들이 많고 얼마든지 마음 빼앗길 수 있고 생각 빼앗길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표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은 결단입니다. 다른 것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이라고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하는 결단이라고요. 사랑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2018년도에 우리 하늘비전교회,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들도 많고 마음과 생각 빼앗길 만한 이유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선을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의 힘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고백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위대한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지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곤하고 무능하고 또 곤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그것 말고 어떻게 감사의 이유가 생겨납니까? 어떤 특별한 감사의 내용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게 하시는 그 힘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큰 일을 모면하고 큰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그냥 우리 일상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살게 하시는 그 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2018년도 한 해를 살아내면서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내가 뭔가 잘하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 우리의 가정 일터, 또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의
순간도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사는 것이지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아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7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자신의 생애 가운데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고 군인들의 쫓김을 당하면서 바위의 피난처 속에 숨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허벌판에서는 내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바위 속에 남겨진 피난처에 숨어 있으면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처럼 저가 생명을 연명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이 공경에 처했을 때마다 어려움에 당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바위 틈에 다윗을 숨겨주셨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일생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의 반석의 요새이십니다. 내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쫓김과 수많은 군사들의 추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나를 쌓아놔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음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에 바위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과 바위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바위 덩어리를 의미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위는 큰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산이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 26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불변함, 하나님의 그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반석이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리저리 바뀌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온전한 성품은 큰 바위산과 같아서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것을 표현할 때 바위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큰 바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도 그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연약했을 때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라도,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실수했을 때라도 나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나를 향하여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큰 바위산과 같아서 나를 품어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셨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방패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방패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이나 또 칼날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항상 그 방패와 같이 나를 둘러 cin쳐주셔서 그분이 내 인생, 내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자기에게 속한 종들, 또 아론의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정들,
선택하신 민족, 그를 신뢰하는 하나님께 삶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세요. 또한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하는 것은 승리와 권능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자며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승리의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승리의 목적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다윗은 모두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해 주셨던,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나에게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원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양 모습으로 각양 은혜로 우리의 삶을 둘러 참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만나게 되어주는 수많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 사건들 가운데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역사해 주셔서 싸워야 될 것은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보호자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참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사망의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중에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으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예루살렘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앉아 계신 하늘의 거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거처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처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 백성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는, 작은 신음까지라도 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보아할 수 있어요. 성도가 고난받는 때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더욱 절실하게 기도할 시기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시는 것에 응답 주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의 강자,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던 한 사람,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저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을 들어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은 복 가운데 복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 가운데 가장 축복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에 이르기까지, 내가 감당해내지 못할 만한 기도의 제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할 조건들, 감사해야 할 이유들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들만 해도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충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고 평생토록 나의 참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그 어떤 감사의 조건을 할지 억지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과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시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내게 닥쳐오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까닭에 마음을 빼앗겨 불평하고 한숨 짓고 원망하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내용은 더 커질 것이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이 끊이지 않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